사람의 인생에는 결단을 미루는 시간이 많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보려 하고 상황을 살피려 하며 때로는 더 나은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복음의 부르심은 언제나 지금을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는 곧 기회이며 그 기회는 곧 결단의 자리입니다. 사람은 결단을 부담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결단을 은혜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결단 없는 신앙은 지식은 많으나 열매가 없고 감동은 있으나 변화가 없습니다. 신앙은 감탄이 아니라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감탄은 순간을 만들지만 결단은 반향을 만듭니다. 결단이 필요한 순간은 생각보다 영적입니다. 결단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응답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통해 길을 여시고 우리의 결단을 통해 마음을 만지시며 우리의 결단을 통해 믿음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결단은 하나님께 대한 항복이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신앙에서 결단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감정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 신앙은 방향을 잃고 영혼은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사탄은 신앙을 파괴하기 위해 결단 자체를 막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금은 아니고 조금만 더. 나중에도 늦지 않다. 그러는 사이에 기회는 지나가고 마음은 식어가며 영혼은 둔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결단하지 않으면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성령의 음성은 점점 작아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빠르게 움직이기만을 요구하지 않으시지만 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는 때가 있고 기회는 문이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반드시 결단해야 하는 5가지 시점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 결단은 새로운 의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불순종을 멈추고 잃어버린 순종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방향을 요구하십니다. 방향이 결정될 때 걸음은 따라옵니다. 걸음이 쌓일 때 삶은 변합니다. 결단은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일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이 가장 먼저 요구되는 시점은 은혜가 임할 때입니다. 사람들은 결단을 고난 중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먼저 은혜 중에 결단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은혜는 단순히 감동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가까이 오시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기다리시는 순간입니다. 은혜는 지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열리는 문입니다.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는 것이 결단입니다. 많은 이들이 은혜를 느끼면서도 결단을 미루는 이유는 감동이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머물지 않습니다. 은혜는 지나갑니다. 은혜는 찾아오고 떠납니다. 은혜는 들리고 사라집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는 마음이 부드러워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은 다시 단단해집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머무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종을 부르기 위한 것입니다. 은혜는 편안함이 아니라 방향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결단하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감동으로 끝납니다. 감동은 추가할 수 있지만 감동은 결실을 만들지 않습니다. 은혜는 결단을 생산할 때만 열매가 됩니다. 눈물은 변화가 아니라 변화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뜨거움은 회심이 아니라 회심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은혜의 감정보다 은혜에 대한 반응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이 아닌 발걸음을 기뻐하십니다. 은혜가 임할 때 결단해야 하는 이유는
은혜가 가장 안전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유혹이 없어서가 아니라 방향이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임할 때는 죄가 불편해지고 말씀은 달아지며 하나님은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결단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사라지면 죄는 매력적이고 말씀은 무겁고 하나님은 멀어집니다. 음해의 시간과 결단의 시간은 동일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은혜를 주실 때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고 은혜만 받고 돌아서는 것이 미루어진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이 필요한 두 번째 시점은 양심이 흔들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지만 때로는 양심을 통해 우리를 흔드십니다. 양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진리가 기록된 내면의 증언자입니다. 양심이 흔들리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는 순간입니다. 원심이 흔들릴 때 결단하지 않으면 흔들림은 곧 무감각으로 바뀝니다. 양심은 처음에는 강하게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용해집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만 나중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양심은 죄를 경고하다가 죄를 용인하다가 결국 죄를 축복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변화입니다. 신앙이 단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무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양심이 흔들리는데 결단하지 않으면 내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사라진 것이 회복이 아니라 병입니다.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 문을 여시고 마귀는 양심을 통해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내면을 밝히시고 마귀는 내면을 흐리게 합니다. 성령은 죄를 드러내고 마귀는 죄를 숨기게 합니다. 성령은 죄를 미워하게 하고 마귀는 죄를 합리화하게 합니다. 성령은 죄를 끊게 하고 마귀는 죄를 미루게 합니다. 양심이 흔들릴 때 결단해야 하는 이유는 흔들림은 마지막 경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결단을 막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뒤로 미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은 아니다 라고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마음이 정리되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단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시간이 해결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흔들림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결단은 더 어려워지고 죄는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므로 양심이 흔들릴 때 결단해야 합니다. 양심이 흔들릴 때의 결단은 징벌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을 흔드시는 이유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양심은 영혼의 통증과 같습니다. 통증이 있어야 살아있고 통증이 있어야 돌아옵니다. 통증이 사라진 병이 가장 위험한 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흔들어 주실 때 돌아오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이 필요한 세 번째 시점은 죄가 달콤할 때입니다. 사람은 죄가 고통스러울 때보다 죄가 달콤할 때 넘어집니다. 죄의 진짜 위험은 죄가 아픈 것이 아니라 죄가 즐거운 것입니다. 죄의 첫맛은 달고 끝맛은 쓰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람은 첫맛만 기억하고 끝맛은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죄의 속임수입니다. 죄는 사람을 순간에 머물게 하고 결과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달콤함으로 문을 열고 사망으로 문을 닫습니다. 성경은 죄가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죄는 유혹으로 옵니다. 죄는 기회로 옵니다. 죄는 선택으로 옵니다. 죄는 이익으로 옵니다. 죄는 합리적이고 매력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죄는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기 전에 먼저 매료시킵니다.
사람은 미워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는 죄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죄가 달콤할 때 결단해야 하는 이유는 달콤함이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달콤함은 잠시이고 사망은 길고 파괴는 느리고 회복은 늦습니다. 죄는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빼앗기 위해 줍니다. 죄는 자유를 약속하지만 결국 속박으로 이끕니다. 죄는 기쁨을 제공하지만 기쁨을 훔칩니다. 죄는 위로를 흉내내지만 마음을 더 황폐하게 만듭니다. 죄는 감정을 만족시키지만 영혼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죄가 고통스러울 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즐거울 때 돌이켜야 합니다. 고통이 찾아온 회심은 늦은 회심입니다. 달콤함 속의 회심이 진짜 회심입니다. 죄가 싫어져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가 달아도 버리는 것이 결단입니다. 달콤함은 시험이고 시험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버리게 하십니다. 죄를 버리는 것이 곧 죄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죄의 달콤함은 언제나 짧고 죄의 대가는 언제나 깁니다. 죄는 즐거움을 약속하지만 결국 기쁨을 파괴합니다. 죄는 자유를 약속하지만 결국 중독을 남깁니다. 죄는 정체감을 약속하지만 결국 수치를 남깁니다. 죄는 위로를 약속하지만 결국 공허함을 남깁니다. 달콤함은 유혹이고 유혹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판단이 흐려지면 결단은 미뤄집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죄가 쓰라릴 때가 아니라 죄가 달콤할 때가 결단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이 필요한 네 번째 시점은 시험이 길어질 때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은 갑작스러운 시험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폭풍이 아니라 지루한 비입니다. 큰 공격이 아니라 작은 침투입니다. 순간의 고통이 아니라 반복되는 권태입니다. 시험이 길어질 때 사람은 방향을 잃습니다. 방향을 잃으면 기회를 잃고 기대를 잃으면 기도를 잃습니다. 기도를 잃으면 마음은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시험이 길어질 때 무너지는 이유는 고통 때문이 아닙니다. 고통은 오히려 사람을 깨웁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지연입니다. 지연은 약속을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심하게 만들며 결국 자신의 힘으로 길을 열고자 하는 유혹을 만들어냅니다. 시험이 길어질 때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 상황을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상황을 해결하는 순간 시험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집니다. 시험이 길어질 때 결단해야 하는 이유는 시험이 길어질수록 의지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초반에는 믿음으로 버티지만 시간이 지나면 계산으로 버티게 되고 더 지나면 체념으로 버티게 됩니다. 체념은 믿음의 반대입니다. 체념은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포기입니다. 체념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이 길어질 때 하나님은 조용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시험들은 언제나 길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다림도 길었고 요셉의 억울함도 길었고 다윗의 도망도 길었습니다. 긴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은 상황의 해결이 아니라 순종의 방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빠른 순종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빠른 순종은 열심에서 나오지만 지속적인 순종은 신뢰에서 나옵니다. 지속적인 순종은 결단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험이 길어질 결단은
모든 결과를 견디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길어진 시험 속에서 사람이 해야 할 결단은 해결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고 충성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시험이 길어질 때 결단하지 않으면 시험은 방향을 잃고, 시험이 방향을 잃으면 사람은 정체성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길어질 때 결단은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견고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이 필요한 마지막 시점은 마음이 식어갈 때입니다. 사람의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지기보다 천천히 식어갑니다. 식어가는 과정은 조용하고 설명할 수 없으며 때로는 본인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보다 더 위험한 때는 믿음이 무관심해지는 때입니다. 흔들림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지만 무관심은 영혼의 냉각입니다. 영혼이 차가워지면 죄는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고, 말씀은 더 이상 달지 않고, 기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식음의 징후입니다. 마음이 식어갈 때 사람은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결단은 죄를 막고 순종은 삶을 지키는데, 마음이 식어갈 때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무기력은 죄보다 빠르게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사탄은 사람을 악하게 만들기보다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악은 때로 회개를 부르지만 무관심은 회개를 부르지 않습니다. 악은 눈을 깨우지만 무관심은 눈을 감깁니다. 그래서 마음이 식어갈 결단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마음이 식어가는 이유는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중심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이 식으면 지식은 의미를 잃고, 봉사는 지치고, 예배는 습관이 됩니다. 사랑을 잃으면 영혼은 방향을 잃습니다. 영혼이 방향을 잃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지되지 않고 버티게 됩니다. 유지되는 관계는 자랍니다. 버티는 관계는 서서히 죽습니다. 지금은 관계를 죽이는 방식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결단은 사랑을 다시 점화하는 방식입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돌아오지 않고 결단으로 돌아옵니다.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의 회복은 감정이 아니라 응답입니다. 마음이 식어갈 때 결단해야 하는 이유는 사랑은 방치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식어갈 때 결단은 무리한 헌신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는 작고 단순한 순종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입니다. 방향이 바뀌면 걸음은 따라오고, 걸음이 쌓이면 마음은 다시 따르게 됩니다. 마음은 행동을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식을 때 결단하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결단은 신앙의 부담이 아니라 신앙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믿음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십니다. 응답은 큰 사역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결단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은혜가 임할 때, 양심이 흔들릴 때, 죄가 달콤할 때, 시험이 길어질 때, 마음이 식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우리는 응답합니다. 결단은 명령에 대한 굴복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결단은 고통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결단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의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지체된 순종이 아니라 지금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오늘이 결단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강해지는 것을 기다리시지 않으시고 더 분명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함은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결단이 삶을 만들고, 결단이 걸음을 만들고, 결단이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신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